바울이 칭찬한 교회 골로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때 3년간 사역했는데요. 그곳에서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 아시아 지역의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키워냈는데, 그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아주 사랑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듯이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굉장히 칭찬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애정이 이 골로새서에 보면 듬뿍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만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개척을 하게 되고, 터키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에바브라가 개척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한 160km 정도 됩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저 지역에 세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죠. 이러한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 번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했는지 보십시다. 골로새 1장 7절로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세 가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어떤 존재래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에바브라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수준의 제자가 아니라 사역자로 부쩍 성장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사역을, 복음을 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동역의 관계로, 그냥 일방적인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성장했다라고 에바브라를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그 목사님께 맡기면서 우리 아들 책임져 주시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셔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성경을 배우는데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수제자가 누굴까요? 제 입으로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일 스승 목사님을 닮은 사람이 박강민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 장신대도 같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막 칭찬해 주시면서 박 목사 강의를 너무 잘하네, 나보다 더 낫네, 그러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제자가 돼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줘서 고맙다라고 진심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 그런 격려를 받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30년 동안 흠모하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었던 스승 목사님이 이제 나를 동역자의 수준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이 칭찬을 들었을 때, 이제 너는 내게 배우는 수준의 제자가 아니라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같은 동역의 수준이다 라고 인정했을 때 에바브라의 마음 가운데 큰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에바브라 같은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디모데 후서의 사도 바울의 눈물, 데마가 사도 바울의 제자거든요. 마지막 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그 구절을 쓸 때 얼마나 울었을까. 그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를 위하여 좀 제대로 된 제자들을 키워내고 싶은데 의리가 없어. 세상이 좋아요. 근데 에바브라 같은 제자,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사역을 에바브라가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 같은 제자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던 것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장해서 함께 동역해주는 이 에바브라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제자들이 키워져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교회에 주신 비전, 이 교회의 스피릿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도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 아론, 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같은 스피릿으로 백성들을 섬겼던 사역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사역 드림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힘있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사역 드림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혼자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비전, 그 스피릿을 깨달아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중보기도 사역팀, 목장리더 사역팀, 치유사역팀, 전도사역팀, 이거 보세요. 꽃꽂이 사역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도 해주시고, 또 주방사역팀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제자가 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칭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또 파무칼레에 있는 교회까지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섬기고 신실하게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에바브라가 섬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성령이 충만하여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 사상들 또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밀물듯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 에바브라는 그 즉시로 골로새에서 저 멀리 있는 로마까지, 지금이야 교통수단 좋지만 그때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우리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고 멘토 영적인 목자에게 조언을 듣고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도 받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찾아와서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또 골로새 교회 상황을 보고하고 또 함께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에바브라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며칠 지내면서 에바브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다 봤잖아요.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골로새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중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며칠 함께 지내는데 에바브라가 뭐하고 있어요? 애써서 그 골로새 교회, 그 연약한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복음 안에 확신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애써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에바브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목자, 너희 지도자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애써 기도하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수많은 이단 사상, 또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여러 가지 혼합 종교가 골로새 교회를 뒤흔들 때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죠. 지금처럼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던 장소,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동시에 같이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또 써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때문에 그럽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으로서 아마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을 배신하고 큰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 시대에 도망친 노예는 어느 누구든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냥 개보다 못한 목숨. 그런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 말씀을 잘 배우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편지를 써요. 빌레몬 성도님, 당신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제가 잘 압니다. 원수 같은 놈이요, 당장의 칼로 쳐 죽일 그런 나쁜 놈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복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제자가 됐고 말씀을 잘 배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니 꼭 이 사람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용서하시고 환대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빌레몬서를 또 써서 돌려보내게 되죠.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부탁, 이 힘든 부탁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이거를 직면시키면 상처받을까 봐. 이거를 목자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수준이면 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면 말을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부탁, 이 부탁을 할 수 있는 성도, 빌레몬은 이 말을 해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랬더니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진짜로 형제로, 그 자신의 재산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던 그 원수 같은 놈을 용서하고 환대하고 주의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영적 권위까지 인정해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담임 목사보다 또 여러 교회들을 한꺼번에 영적 지도자로 다스리는 감독의 자리에 오네시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누가 후원했을까요? 빌레몬이. 그렇게 잘 섬겨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네시모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신분, 내 생각과 가치가 다르고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복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이 소문이 온 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 퍼져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자익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 금삼교회라는 기억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 설립된 이 교회는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 이자익이라는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데가 있나 하고 이리저리 또 따라다니다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정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간 집은 모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독산 집이었던 것이죠.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조독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독삼 집 사랑채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죠. 조독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는 2명, 조독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독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독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독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죠. 당시 풍습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금삼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큰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독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이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오랜 세월 종과 주인의 그 사고방식이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시대에 그런 모든 옛사람의 낡은 방식들이 복음 안에서 다 깨트려져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대하고 그렇게 구속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맺게 되는 열매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요. 우리 일신교회도 이 칭찬을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 시작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림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단 사상과 온갖 공격 앞에서도 이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골로새서를 보던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 골로새서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영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2장은 이 부요하신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나의 것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이룰 것인가. 방법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능력이, 그 사랑이 내 삶에 내 마음에 흘러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드러납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내 직장이 회복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그 교회의 비전,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보여주는 책을 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골로새서는 성경 66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보면 어때요?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생전 안 그러던 남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종이백. 뭐야? 당신 거야. 탁 내밀 때 그 포장지를 뜯어보는 그 설레임. 골로새서 말씀을 그런 설레임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believe in Jesus. 원래 인이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법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관용적으로 붙어요. 왜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이 다 내 것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부요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영향력, 그것이 전부 누구 거예요? 믿는 우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아무하고나 결혼시킵니까? 그래도 배우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고, 좀 풍성한 배우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부부가 둘이 딱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재산도 뭐 따로 쓰고 그러던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게 내 것이고 내 게 저 사람 거지. 그게 부부의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전부 누구 거? 내 것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부요하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안에 이 모든 부요하심이 흘러들어간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성환 목사님이 쓰신 복음으로 변화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성환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평생의 숙제는 욱하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성질머리를 변화시켜 보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상하다가도 혈기가 올라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쳐보려 했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는 나는 스스로 고통스러워 반은 죽었습니다. 후회와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반복되는 행실을 회개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반복하니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이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급한 성격이었고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도 급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급한 성격을 절대 닮지 않겠다고 무수히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속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아버지의 급한 성격보다 더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면서도 몸에 밴 어린 시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조명이 밝아지면서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해놓으신 복음은 나를 고치기에 충분했고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나에게 99% 달라졌다고 말해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배우자한테 인정받으면 진짜 그 사람 변화된 거예요. 어릴 때는 양치질을 억지로 시키지만 어른이 되면 저절로 양치질이 되듯이 복음이 믿어지면 저절로 고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다가 되지 않으니 감사는 없어지고 좌절과 죄책감만 더해갔습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나를 고치려고 집중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으니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있었자라는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성령님께서 그때 성하나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믿니?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은 터라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 꼭 이런 때 질문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 성하나 대답해 보아라 라고 다시 감동을 주셨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겨우 예 라고 나지막히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들려온 주님의 감동은 나를 울게 만들어 버렸고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어주니 고맙구나. 성하나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너를 믿지 않고 내가 이뤄놓은 일을 믿어주니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했고 양쪽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믿지 않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반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성하나 고맙다. 성하나 고맙다.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니 고맙다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습니다. 성하나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단다. 내가 의인임을 믿는다면 너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단다. 너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란다. 나는 내 안에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이란다. 이 감동을 듣고 깨달아지는 날 죄송하고 황송하면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화를 잘 내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던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보다 강렬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위선자고 약하고 성질머리가 못됐고
스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의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를 통해 구속사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이거를 믿었더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성질내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의인임을 믿냐? 아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새로운 존재지. 네, 그러면 방금 불쑥 화를 냈던 상처받아 받아 울고 있는 네 아내에게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니? 아멘. 자기 성질로는 안 되는데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아내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여보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로 사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것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수의 강물이,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내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흐르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믿으니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우리 그 신적 교환의 은혜, 이미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전인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나는 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나,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요하신 복, 이걸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이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번 골로새서 말씀 사기행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내어놓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에바브라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자로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빌레몬처럼 나의 모든 생각, 사상, 가치들을 내려놓고 복음에 순종하며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온 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빌레몬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